같이 봉독할 때 우리 최근 계속 시편 말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 제가 읽고요,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까지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나와 함께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먼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또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결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결단하는 것. 이 결단,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 결정적인 이 판단을 하면서 실행,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결단. 그래서 이 기독교 서점 1사이트에 보니까 결단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관련 책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인 책. 그래서 믿음의 결단, 맡기는 결단, 섬기는 결단 이런 거 말고도 남자로서의 결단,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또 일꾼,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이런 관련된 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결단하느냐, 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그 신앙의 질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파괴적인 결단, 좋지 않은 그런 결단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세상적인 파괴적인 그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단을 오늘도 행하는,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1편 말씀, 다윗의 이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왕이 되어서 노래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내가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 그 고대, 이런 소원이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는데, 근데 이 시가 정말 아름다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속에, 이 시편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바로 결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되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냥 통치하고 그냥 이끌어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서, 그리고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I will,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의지, 이 결단이 계속적으로 녹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지,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꿈꾸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왕으로서 내리는 결단이 무엇인가라는 거겠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오늘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 속에는 어떤 결단이 들어가 있냐면 거룩을 향한 결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언제까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다,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 그런 뜻이겠죠. 완전한 마음, 이건 뭐냐면 순전한 거예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통치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 이 결단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결단이죠? 거룩을 향한 결단인데 비천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비천한 것, 쓸모없는 것이죠. 가치 있지 않는 그런 것들, 헛된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붙잡지 않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근데 이 비천한 것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도 이것이 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천한 것, 관계에 적용한다면 관계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 파괴시키는 것, 자, 이런 것들, 이것도 비천한 것. 그래서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되더라도 자, 그것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것이 비천한 것, 헛된 것,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건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걸 취해도 된다, 이걸 즐겨도 된다 이렇게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거나 깨트리는 것이라면 그건 비천한 거예요. 그건 취할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나는 거부하겠다, 이 의지, 이 마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4절에도 말씀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나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5절에도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7절에도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겠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내가 보지도 않겠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거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저런 어떤 삶을 나는 결코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지, 결단이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그 5장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을 디디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 그게 뭐였죠? 할례 아니었습니까? 할례. 할례라는 것 단순히 남자에게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징, 이게 할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소속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관계를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할례인데,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명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관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재확인해야 되는 것, 뭐를 말씀하신 거죠? 이 할례. 다시 말하면 바로 관계를 재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결단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키우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것인지, 그게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거 재확인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거행하라는 것 결단하라.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 이기심일 수도 있고요, 불신일 수도 있고요,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 다 점검하고, 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잘라버리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명령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한번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신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잘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 비난하는 것, 판단하는 것, 험담하는 것 다 마찬가지겠죠. 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 방해하는 것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우선순위, 어떤 게으름, 세상의 평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기도를 막고 예배를 가로막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건 단호하게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시편 기자가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I will sing, I will praise. 사랑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거룩한 삶,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먼저 지금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결단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 어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게 이제 나중인데 왜 이게 먼저인가?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전.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이고, 필요할 때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 메시지, 이게 아닙니까? 시편 기자도 그것을 알았던 거죠. 이 영적인 비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삶, 그냥 거룩해져야지,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거룩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 교제할 때, 거룩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거룩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또 일꾼으로서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직임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내 힘, 내 의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힘은요, 진정한 힘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거룩한 삶,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교만, 인간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덮일 때,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이기고요,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지금 다윗이 소망하고 있는 것, 왕으로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충성된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충성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소원 전에 무엇을 결단했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찬양하겠나이다. 2절에도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3절에도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거짓된 것을 버리겠다. 이 결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죠. 왕으로서 올바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 충성된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허락하시는가? 누구의 손길에 달려있는가? 하나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 모든 그 통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거죠? 정말 내가 이런 것들,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어떤 매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열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세밀하신 그 역사, 막혔는데 그것이 다시 열리는 그런 역사들, 그 은혜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시는 사업, 관계, 사역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축복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되는 것 있죠?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와닿는 한 절만 같이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2절에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넓은 의미로 본다면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먼저 거룩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소원, 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역, 또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먼저 기도하며, 먼저 거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또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 진짜 심령마다 저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주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